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을미년 새해 양띠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의기양양하게, 반응이 없으시네. 양띠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기양양하게 하늘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아프고 힘든 일은 혹시 없으셨나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올바른 길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슴 뜨끔한 그런 가슴 아픔도 한 주간 동안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오해도 당하고 또 잔뜩 기대했었지만 예상치 않아서 힘들고 아픈 건 없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름다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벅찬 새해 기쁨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처절한 전쟁이고 끝없이 부딪히는 항해와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원치 않는 아픔, 그 속을 토로해야 될 간절한 회개의 심령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죄로 눌리는 이 모든 무게로부터 편안하고 자유하게 용서와 의를 얻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아파봤으니 다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원치 않는 상처, 실망과 좌절, 그 가슴에 우울함과 눈물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또 하나님 육신 가운데 피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쾌하고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리처럼 통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가 이 시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거룩한 결단과 과거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출발하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뭔가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막혀있는 듯한 이 답답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무엇이 그 마음속을 눌려서 이렇게 답답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마음에 놀림을 주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8월 마지막 금요철에 와서 이 강단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들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치유된 간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그 시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귀에 큰 이명 증세로 인해서 굉음 같은 소리가 들려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굉음의 소리가 사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이에요. 제가 직분도 말씀도 안 드리고 성함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새로운 방언을 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미 성령 충만 받으시는 성도님, 방언을 말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새 방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또 방언을 받으신 분에게는 또 다른 새 방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새 방언의 역사를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가족신문에도 한 권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받은 성도님인데, 권사님인데 또 다른 성령의 새로운 방언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서 3년을 잃어버렸던 미각을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간증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새 방언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치유와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묻들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하시는 그 분께서 마음속에 심령에 메인 바 되어져서, 내가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가 새해에 길이 열리는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간절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이 열려져야 내 심령이 열리고 새해도 열려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 분에 기도하는데 가슴에 딱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어떻게 된 몸인데요? 문둥병이었으나 치료받은 몸을 보이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합니까? 전에는 문둥병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입증하도록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4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입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외우기도 쉽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 치료받은 것에 감사하여 다들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10명이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이 예물이 됐던 헌신이 됐던 마음이 됐던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에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출발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로 집중하면서, 새해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된 건강과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 드려줄 줄 아는 예물이 회복되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8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문득병자가 아닙니다, 난 은혜 받았습니다, 나에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면 구약 시대에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행위를 하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4절은 모세가 명한 예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스톱을 할게요.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문둥병자가 지금도 나을 수가 있는 병입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나병 환자가 깨끗이 완치되기가 거의 어렵기에 따로 격리하여 수용하는 그런 병입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될 거랑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000년 전, 지금부터 적어도 3500에서 4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모세의 시대의 사건이라면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눈꼽만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의 환부가 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병의 환부가 나으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면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 처절한 운명이 그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회복될 수 있으면, 절망에서 회복이 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문둥병 환자와 같이 내 모든 것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나올 수 있다는,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환부가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4절에 나오는 거죠.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입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요. 그런데 그 나아지는 치료의 생명과 함께 어울려서 그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나병 환자가 나아지면 드려질 예물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예물을 또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아까 드렸던 예물과 또 다른 거예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 예물들이죠,
그 예물들을 회막문, 그 당시 회막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막문 누구 앞에 두어라? 하나님 앞에 두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돼서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이것이 또한 이제 죄를 상해 된 거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렸어. 자, 그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맺던 죄도 씻겨져 나가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까 드렸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잡을 것이고,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뭐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는요, 병을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물이 지금 금액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암양 수양해가면서 뭐 새에다가 백향목에다가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문둥병이 치료받았을 때 그 정도 금액은 예물은 사실은 아깝지도 않을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고 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서받고 회복된 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다고 표현할까요?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고 하면 낮춰서라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가 어떻게 해서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 많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더 낮은 것,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아까는 2마리였었지만 어린 수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이제는 가루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없어요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3개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삼아서, 23절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야훼 앞에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24절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런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입증이 되어진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 사망까지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과 같은 거예요. 사실 저걸 저렇게 잘 보여주냐니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에서 회복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기쁨과 그런 환희의 만끽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를 건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예물을 드릴 수 있지 못했어요. 아무나 예물을 가져와서 회막문 앞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물은, 헌금은 그냥 아무나 드리면 예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드려지면 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거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런 건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물에 담겨진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예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지시는 것이고, 정결하고 그리고 속죄받고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관계 회복의 축복이, 그것이 진정한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 문둥병이 낫다는 사실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아무나 제사장에게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 받아주셨다는, 용납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축복입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물을 드릴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2015년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축복인 거예요. 예물은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에 중심된 삶은 무엇을 여냐면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려야 내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려지는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13절에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을 보면 역시 같은 말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그분 앞에 온 심령과 전심으로 예물 드려지는 신앙이 되어지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다? 형통이라는 단어만 생각나면 떠오르는 훌륭하진 않지만 하여튼 간에 기억나시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김유민 목사님. 저는 형통만 보면 저건 내 거예요. 왜냐면 이뽀르처럼 어느 심리학자도 말하더라고요. 나는 잘 된다. 하루에 10,000번씩만 하라면 그 사람은 잘 된다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내 입술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형통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형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통의 사춘이 평탄이요. 그러니까 형통이 아무래도 내가 좀 통통하게 살이 찔 것 같아서 느낌이 어색하시면 평탄으로 가셔도 괜찮아. 김평탄 목사님, 우리 평탄한 안산교회.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란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탄하고 형통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아니 솔로몬 형님도 형통이었네, 여호수아도 형통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다 형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에 혹 내가 하늘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늘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형통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평탄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열려야 듣죠. 닫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런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와 예물과 그 앞에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의 신앙으로 예물이 드려지는 회복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통로이다. 자, 11조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먼저 뭐냐면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트는 뭐냐면 각종 해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 사업, 직장, 우리의 삶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을 벌었는데 12이 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 원칙은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과, 그렇죠? 효과, 열매를 얻어야 이게 경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열을 투자했으면 100이 들어오거나 1000이 들어와야, 그래야 이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투자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9밖에 안 들어오고 8밖에 안 들어오면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만나고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는 했는데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나머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 최고의, 아니 전 우주의, 아니 차원을 초월해서 가장 최고의 경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고 계셔요. 너희의 토지 가운데 농사한 것에 메뚜기 같은 해충이 와서 갉아먹지 않도록, 포도나무 열매를 잔뜩 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수확이 없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호하시겠다고 말해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쁜 해충이 들어와서 도적질해 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그 다음 절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게로 돌아올, return to me,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아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런 거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9절에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니.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 curse라고 말하는데 바로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여금 복을 받도록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좌우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진 심령은 뭐냐면 너희가 그 저주에서 나와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회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로 인하여서 주시는 축복은 아까도 말라기 3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되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이 중요하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중직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은 사무실을 갖고 계셔서 그 사무실에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전에 자기가 잘 벌 때는요 한 달에 7천만 원씩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고 그리고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줬다고. 살림하는데 1,000만 원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놀랐는데 한 달에 7천만 원을 벌어갖고 1,000만 원을 부인에게 주고 살림을 하라고 줬으면, 난 놀래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월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 그러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섰으니까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악을 행하셨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니까는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적었을 땐 11조를 드렸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11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7,000원 받아서 7천만 원 벌었으면 얼마 드려야 돼요? 700만 원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상가대 700만 원 11조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 못 내요? 줘봐. 지금은 준다. 물론 성가대 내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6,300만 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700만 원 드리려니까 이게 떨려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걷어간대요. 다시 시작한대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주일 성수를 까먹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11조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왜? 본인들이 겪었어.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지금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사는데 분명히 그랬죠. Return to me.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I'll return to you. 내가 너에게 갈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글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한 중직자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쪽지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이분은 보니까 전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11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도 아닌데, 그런데 그 강의를 통해서 그 교회마다 11조가 회복이 되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성찬할 때는 자신의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11조를 갖다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뭐 여기저기 구제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성찬할 때는 자신의 교회에 드려서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안산교회 2015년도에 전 성도가 이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 회복이 돼서 황충이 다가와서 재산을 중간에 갉아먹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무산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 목표가 전 성도가 11조 목표를 갖자고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누구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희승 장로님이라는 분은 늘 간증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회장이 되고 교회를 100개를 세기를 원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하면 축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사명 감동. 지금 연로 장로님인데 아직도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뭐 어디 해외를 나가더라도 주일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떨어지더라도 주일은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봉사 그리고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10의 9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나머지 11조가 10의 1만 가지고 살아도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 100개, 자기는 100개인데 1000개를 지으라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1000개를 지으려고 하면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1000개 주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요즘 시대도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 삶의 장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신앙의 복음적인 정신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서 2015년도가
정말 우리 생애 속에 큰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